끝까지 탄생시키시고 거룩한 달 12월을 주님께서 저에게 제공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3년 12월 절실의 달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미래를 그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중의 의미를 거두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변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들어가는 이 없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다. 내가는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 그래서 중한바라 걸지라 전향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우리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세상의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피곤한 몸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장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모서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또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하심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감당하기를 원하셨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기 바쁘고 급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얽혀 마음이 고단함을
풀지를 못하고 쌓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 또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지난 날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맺히고 닫혀있는 것들이 이제 풀리고 열려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온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또 치유받지 못한 것으로 힘들고 고단하여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또 치료하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병든 마음, 병든 몸들, 병든 생각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감정에 묵은 감정들의 찌꺼기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16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혜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증거로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광이 그에게로 돌아오리 그가 건 곳이 영하오라. 아멘. 찬송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하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대강절 둘째 주일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금년도 벌써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남아있는 시간들도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내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들이 살아있어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못된 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탓만하고 미래로 나가지도 못하고 다툼과 분쟁만 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화합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을 내는 교회,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사랑이 넘치는 예수 비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대로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듣는 마음과 듣고 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소리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97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 풍성하고 또 형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항상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기에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 해놔도 위기라는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 동양의 고전 지혜서인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 눌렀다가 펴주고 펴주었다가도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 세상의 영웅들도 조롱을 당하는 것 같고 세상의 호걸도 얻었다 젖었다 하면서 그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군자는 천운이 역으로 올 때도 순으로 바꿔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삶이 편안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고 풍족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활이 좀 여유가 생기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 사람들이 그 영혼이 담을 맞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보면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사람은 그 과거의 위기를 통해서 통찰하는 시각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서로를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야 된다. 그 가족 공동체 체험이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을 세워야 그 긍정적인 태도나 관점을 갖게 될 때 위기에서도 삶의 자리가 지켜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성공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기업가인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내 자신을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괄목할 만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일하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성공하면 그 성공 그것만 보지 그 성공의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려운 시기 속에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독일의 시성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다. 동시에 오늘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해낸 일을 즐기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행복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위기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점점 주저앉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에 서 있는 분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와 가정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일터에 나가서도 그 일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격려하면서 그곳에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의 장 선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간다 하는데 그 큰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이런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세워주고 있느냐? 아니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자신의 가능성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외면보다는 내면을 더 튼튼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 우리의 내면이 약하면 부실하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내 내면은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라고 한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하다, 찬양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고 오늘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습니다. 주의 형제인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교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사랑하는 자들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그 소생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 때 그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한 대가 1대가 30년이라고 하면 1000대면 얼마나 시간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3대 넘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1000대의 은혜를 주신대요.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사랑하고 또 그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주는 그 사람에게 재물과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에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산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즐거움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사는 게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한 거룩한 믿음이란 말은 신성한 마음을 갖고 신성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이. 또 진리를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지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는 이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이 빛으로 예수님께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확신할 때에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면 내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그 말씀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건 도저히 믿기지 않고 믿을 수 없다 하는 것도 믿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후손들이 너의 씨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근데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 없는데 그것을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옳다고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내 삶에 만족감이 있고 감사함이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고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 못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의 뜻을 알아야만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속사람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그 터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굳어져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커지고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넓이, 폭이 넓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 좁다, 편협하다, 끼리끼리만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또 생각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도소에서 이제 죄수들을 이제 면담하고 상담해 주면서 젊은 아이 때예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친구들이 욕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데 그 아이가 마음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아이를 이분이 가서 만났는데 내가 너 한번 껴안아 보고 안고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너 그걸 허용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럼이 보더니
그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면서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 학점이 95점인가?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변화된, 그 감옥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어느 누구도 그를 죄인이라고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들어간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사랑의 폭이 넓어야 되고 사랑도 오래 지속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높이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도 깨달아야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을 때에는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방언을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며 기도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되든지 깊이 하나님과 늘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 기도하면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뜻을 갖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사람에게도 연결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한 믿음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사람은 로마 장교, 요즘 말하면 중대장 정도 돼요.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경건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 일을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집에 있다고까지 알려주면서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온 가족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함께 임하는, 그래서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그 고넬료의 가정과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지키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21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게 되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하는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봅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의심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하세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해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의심하면, 그 의심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반대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전했는데, 도마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난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도마와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했던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도마에게 다시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난 다음에 52년도에 힌두교의 땅 인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순교를 했어요. 지금도 인도는 불교와 힌두교의 그 복합된 상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도마가 전했던 그 지역,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요. 그곳의 교회도 도마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삶을 바꾸고 그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워서 의심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기를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라 하고 말합니다. 23절 같이 봅시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불은 뭐예요? 사람 속에는 분노, 내 속에 있는 분노, 적대적 감정, 이것을 끄집어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건져내야, 구원해내야 돼. 육체로 더러워진 우리 몸과 우리의 못도 다 거기서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헛된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불신과 의심으로, 이건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 구원하게 하는 역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불신의 지옥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이 영혼을 구하는 통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함께 받고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명예를 얻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또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눌 때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또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소서. 이 감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소서. 돕는 손길을 때마다 일마다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전해주는 자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 헌금으로 드린 손길과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신 소망과 또 소원을 주님께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할 때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에도 또 이들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주일은 새 직분자 임명이고요. 성탄절 예배 25일 오전 11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에는 금년 결산 예산을 위한 재직회 공동회의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이지, 박용기, 김영일, 강경자, 김혜진, 주진, 김영창, 최남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또 끊임없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거룩한 믿음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약속들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천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여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웁시다. 거룩한 믿음으로 가족을 세웁시다. 거룩한 믿음으로 가족을 세웁시다. 거룩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거룩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 주 한 주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